오늘 이 본 말씀 정말로 많이 알죠, 그죠?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고 물어보면 잘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옷과 헌 옷이 있는데 찢어진 헌 옷을 새 옷 잘라가지고 입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로에 같이 넣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랑을 잃을 때가 오는데 그 신랑을 잃을 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신랑을 잃을 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신랑이 잃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금식했나요? 안 했죠. 오히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하다못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신랑이 빼앗길 때가 언젠가? 이런저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리 마태를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와도 같고 천둥과도 같고 맑은 새소리와도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이 들으면 좋을 텐데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음성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을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것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아마 제일 많이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렇게 기록되어졌고 또 그렇게 많이 기록했고, 이 모세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 쫙 다 있지만은 창세기는 모세에 대한 얘기 아니고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중간중간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모세 얘기가 되게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는 거의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은 잠깐 40년 동안 사역을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로 끝나버리고 사무엘 상하가 다윗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역대상 전체가 앞부분 족보만 빼놓고는 전부 다윗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다윗에 대한 인용이 막 넘치고 넘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기록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100편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정말로 많이 기록됐고 본인도 기록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주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 다윗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기록됐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점도 많았지만은.
그리고 또 본인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성령에 완전히 휩싸여서 충만해져서 기록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내가 한 번, 두 번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기도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걸 한번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을 버려버려요. 자꾸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자꾸 터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그러고, 방언하는 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방언을 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통역하기를 원해요. 그 통역을 나름대로 정확한 통역인지 잘못된 통역인지 모르지만 통역을 좀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영서를 쓰기를 원해요. 사람들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이상한 글씨 막 노트에 막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걸 원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1단계가 기도원에 가면 안수해주고 통역을 하면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것이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영서를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쓰기를 원하고, 성경은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어졌던 사람들도 여러 명을, 제가 그때는 어리잖아요, 그죠? 어린데 여러 명을 만났는데 다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요. 나중에는 결국 정신 이상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왜 들려주시는가? 그냥 안 들려주고 성경만 주면 돼버리지. 그쵸? 주면 되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거의 100%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부름이에요. 사명을 주는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의해서 그냥 신학교 가라, 누구에 의해서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 내가 목사 됐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이게 아니고 그냥 전혀 그쪽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부르실 때 부르시님이 거의 100%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거의 그거. 사명 주기 위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사용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음성을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성경을 버려버려죠. 그런데 그 음성, 물소리와 또 우레와도 같고 맑은 새소리와도 같고 그 엄청난 음성을 듣고 나면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로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딱 그냥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러분들 살얼음 겨울에 초겨울과 늦겨울에 살얼음 알죠? 그죠? 살얼음. 혹시 어릴 때 그 살얼음에서 겨울에서 이 스케이트 이렇게 타보셨어요? 아니면 썰매 타보셨어요?
어때요? 이게 좋은 날에는요,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이렇게 쑥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이게. 얼음이 안 깨지고, 이게 물에 눌려서 이렇게 쑥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몸무게는 안 돼. 대번 깔아앉아보면 애들이 가벼우니까 얼음이 안 깨지고 그냥 쑥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이거보다가 이거는 아주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니까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딱 얼음 위에 아주 적당한 두께 위에 적당한 사름 위에 딱 있으면 딱 쓰면 지직지직 그럽니다. 이제 발을 올리면 지직지직 그러면 가면 이렇게 발이 올라가면 지직지직 그럽니다. 이런 경험도 안 하고 인생이 뭔지 얘기 안 하고 참, 그때 되면 정말 몸이 다 오그라듭니다. 물에 빠질까봐 다 오그라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그래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싫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나 싫어요 그러고는 그냥 5년, 10년, 20년 방황하다가 오는 사람도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그 엄청난 음성을 듣고도 얼마나 사람이 강팍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무슨 찬양이에요? 그렇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 그때 정말 더 이상 이제 그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20몇 년 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와 같을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외모는 저보다가 훨씬 쩍 말라서 보잘품도 없고 혹시 모르죠. 얼굴은 잘생겼을지도 모르고 키는 클지도 모르지만 그냥 깡 말라가지고 정말 보잘것도 없는 그분이. 목소리는 그러니까 더 가랑가랑하겠죠. 그죠? 그런데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는 또 담임 목회를 하는데 미국의 친구 전도사님 남편 20년 전이죠. 25년 전이죠. 미국에 있을 때 25년 전에 집사님 아무리 봐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신학교 가시죠. 그분 뭐냐면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러셔요? 나는 그냥 아내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주고 그가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하든지 그 교회 가서 충성을 다하고 나는 그럴 겁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CPA 회계사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죽으라고 고생을 했죠. 교사하면서 정말로 깡그리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놨던 거 유학하면서 다 팔아가지고 유학하고 공부하고 CPA 돼가지고 드디어 12만 불씩 이제 연봉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신이 났죠. 예. 빚은 있어도 이제 고정되어 주는 수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말 되면
바다에 낚시하러도 가고 조금 인생에 즐기는 맛을 딱 알 때가 되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불렀냐면 미국 가가지고 큰애하고 둘째하고 나이 8살 돌이 됐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근데 그놈이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냥 열이 43도씩 44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애가 갑자기 응급실에 간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유를 몰라요.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어떻게든 하여튼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지키고 엄마는 9시에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금요 기도회하러, 전도사님이니까 가고, 뒷정리하고 뭐하고 하니까 12시가 넘어서 오죠. 근데 12시가 넘어 있는데 애는 그냥 뭐 헐떡헐떡하죠. 내일은 이제 의사들, 정말 수술하면 의사 한 명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명 오잖아요. 마취과 의사부터 시작해서 하다 못해가지고 아들 손잡고, 아들이 죽어가니까 아들 손잡고, 그 집사님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신학하면 되잖아요. 내 갈게요. 그리고 엎드려서 한참 기도하고 애 손잡고 기도하니까 그 뜨겁던 손이 열이 늑 떨어지는 걸 느끼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모니터에 뚝뚝뚝뚝 체온이 떨어져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수술한다거든 내가 퇴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할 때가 아니라니까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저보고 눈치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분들 고생이 또 시작이야. 대학원을 가는데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미국에서는 일반 대학원은 한 학기에 7, 8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 8천만 원이 한 학기에. 그거 이제 빚내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지금도 그 빚 때문에 아직도 갚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빚내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부르시고 저렇게도 부르시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세리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너 나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성경에 다 버리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난 이 마태를 보면서 천국 가서 진짜 마태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들이. 그 배를 다 버려두고 어떻게 쫓을 수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쉽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쉽죠. 왜? 고3 때였으니까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일에 제가 지금 세상에서 집사로서 직장생활하고 뭐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다고 하면 정말로 앞이 캄캄해질 거예요. 눈만 감으면 별들이 막 보일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마태세는 한 방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는데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정말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면서도 뭐냐 하면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기에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 초청되어서 그 큰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 못해서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주일날 13분 더 접해야 되겠다. 전 교인들. 세상 그런 사람도 없어요. 흔하지 않아요. 자기 생일이라서 교인들한테 조금 큰 교회는 50만 원, 더 큰 교회는 100만 원, 더 큰 교회는 200만 원씩 내서 식사하는 봉사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자기 기념일 때는 그러나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세상에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는 자기 가는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는 알지는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큰 잔치를 베푸는데 기가 막힌 사실이 자기가 함께하던 세리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죄인들이 와요. 그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는 죄인과 세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오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게 뭐야? 무슨 잔치야? 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잔치는 거의 저녁 시간이거든요. 우리처럼 그냥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고 이틀, 3일씩 연회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그 잔치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야, 어찌 이럴까? 큰 잔치를 보면 자기 생색 내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정말 이 사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마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우리 지금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를 데려오는 것처럼 전도를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 교회에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못난 자 데려오래요. 마태가 죄인과 세리들 데려오듯이 못난 자,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이 꼭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한 가지씩 두어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 가져도요 몸이 아파요. 또 이것저것 다 가져도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자꾸 숨겨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요. 주님 앞에 그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숨겨요. 나 괜찮아. 살면서 이만한 병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살면서 이 정도 고민 없는 사람 어디서 다 있지.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다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건강으로 해결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둔했거든요. 왜 둔하냐 하면 제 시대가 컴퓨터 시대가 아니에요. 예. 랜드 시대, 랜드 문화 시대, 땅 따먹기 하던 시대예요. 땅 따먹기, 벽돌 가지고 땅 따먹고요. 튕겨서 땅 따먹고요. 땅 따먹기. 그래서 아마 우리 시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밑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구재익 목사님 있잖아요. 72년생부터는 이 스크린 문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새 작년에 막 심각한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작년에 비트코인, 지금도 가끔 비트코인 하죠. 비트코인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몰라요, 이거. 비트코인 때문에 막 그냥 등록금도 날리고 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스크린 시대에서 애들이니까 그쪽에 너무 잘나는 거예요. 잘나는, 우리는 배워도 헷갈려, 막. 저도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윈도우 나오기 전에 도스 나올 때 공부한 거예요. 도스 나올 때. 도스 해가지고 조금 시작할 만하니까 윈도우가 나왔었다. 조금만 더 있으라면 컴퓨터 좀 알았을 텐데, 그러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윈도우 나와서 조금 필요하면 조금 아쉬운 것만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해봤자 한글 워드만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고, 뭐가 있고, 내가 공부를 좀 하게 놔둬야 되는데, 알아서 그냥 조립해가지고 컴퓨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야, 구 목사,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그러면 다 해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밥까지 다 해놓는 거예요. 그냥 나는 숟가락 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 숟가락 가지고 먹을 필요도 없어. 둘 중에 하나면 돼.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부품이 들어가도 어떤 부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요새 이제 구 목사님 없어지고 이제 또 그다음에 우리 동영상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올리고 계속 하여튼 어떻게든 우연한 기기가 돼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되니까 홈페이지는 이제 없애버리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려 그러니까 집에 있던 거는 망가져가지고 승전사님이 헤드만 없던 거 갖다 줘서 그래가서 그걸 넣었는데 아니 그 인코딩을 하면 30분짜리가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시간짜리가 3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 월요일 날은 지난 월요일이죠. 운동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부터 있냐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안 되겠다. 컴퓨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사무실 걸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사무실 거는 그래도 30분 인코딩 하면 30분 설교한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분 정도 인코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고를 산 거예요, 중고. 요새 중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전부 저와 여러분 다 중고니까. 오늘도 무대 나오니까. 예, 중고를 산 거예요. 그래서 중고 사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전부 다 옛날 거잖아요. 요새는 전부 다 이 64램인데, 62비트인데, 옛날 거는 전부 다 36비트, 32비트짜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나온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나왔는데, 이거는 설명 없이 그냥 성경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리한 거예요, 나한테는. 이것저것 없이 그냥 성경만 딱 비교. 그런데 비싸게 프로그램 나오면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어떻게 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아무리 그 프로그램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줘야 되는데 32비트에서 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8렙까지 되는데 이거는 4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32비트짜리 하면 4렙으로 끝나요. 속도가 당연히 느리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뭐냐 하면 쌍둥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쌍둥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새 컴퓨터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화면에 뜨던 그대로 이쪽에 딱 뜨는데 속도만 좀 빨라. 괜찮아. 그런데 이걸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야 되거든요. 영상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 10만 원 주고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게 안 열리는 거야. 클릭을 하면 윈도우를 업데이트 하세요. 뭐를 업데이트 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아휴,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 그때? 아니, 성경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그거 쓰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버리면 깨끗해져. 근데 성경 프로그램이 그게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거 안 버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 오늘도 늦게 나와, 아까 늦게 오고 있더니 5시 넘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특징이잖아요. 컴퓨터에 손을 넣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다시 재부팅을 하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참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국목사한테 또 요청을 했잖아요. 국목사 쭉 보내서 목사님 이거 윈도우 프로그램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또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그걸 64비트로 하면 그거 다 망가지면 내가 못 쓴다 그거. 그래도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모르기는 해도 이게 윈도우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영상 프로그램 파일을 그걸 새로 사가지고 띄워져서 온 거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와서 사가지고 했더라면 업데이트를 시켰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온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게 논리, 상식으로, 이렇게 뭐든지 논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정도가 있잖아요. 야, 구목사, 이게 어느 회사, 어느 부품인데, 이 영상 업데이트 하는 게 어디 있냐? 모르니까, 그게 어느 회사 건지도 제가 모르니까, 뭐, 박스를 받았다 그러면 알 텐데, 그냥 그 중고를 팔면서 이렇게 그걸 새 걸 끼워가지고 보냈으니까, 박스도 없으니까. 야, 내가 그건데,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 회사, 그게 어느 회사 거라는 걸.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찾아 들어가서 맞춰가지고, 윈도우 7에다가, 그 다음에 32비트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켰더니 딱 되는 거예요. 이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뭐냐 하면, 기도하니까 원리가 보여요.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집에서 나올 때, 뭐 신고 나와야 돼요? 신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고무신 신고 나갈 거냐, 구두 신고 나갈 거냐, 슬리퍼 신고 나갈 거냐는 그날 나가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이쪽 컴퓨터는 지가 이것 업데이트 시켜라, 뭘 이걸 해라, 저걸 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저건 아니야. 이거 해야 되는.
그래 했더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컴퓨터가 안 돼도 주님이 필요해요. 하여튼 저는 뭐든지 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 아멘. 자 봐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 의인은 주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필요로 할 줄 알아.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건강이 주님 필요할 줄 알아. 와서 뭐 해야 되니까? 봉사하고 일하고 충성해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는 거야. 기부하듯이. 아니요. 우리는 반대예요. 내가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필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냐면 세리마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신난 거죠.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부르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있는 건 두 번째 져놓고 주님이 자기에게 너무 필요해. 좋은 귀한 분이었으니까. 필요한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큰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초청했으면 좋아할까?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누구를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에 오른 사람들 누구를 부르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누구를 부르면 좋아하실까? 누구를 부르면 좋아해요? 죄인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마태는 그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그 동네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불러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은 랍비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동네의 유지예요, 유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요. 율법사들도 가끔씩 나타나고. 왜? 그들이 동네의 유지니까. 그 도시의 유지니까. 유지니까. 만일에 여기 분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당 평강교회 온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여기에?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은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이 오면 체면 떨어지니까 그냥 부르지도 않은데 오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도지사라든지 시장은 체면이 어디 있어, 그죠? 사진 하나 일단 박아야지. 오는 거예요. 왜? 경기도의 유지니까,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마태가 정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며칠 동안 열면서 유지를 안 불러.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진짜 괘씸하지. 이런 놈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가봤더니 뻔한 거야. 세리들, 죄인들 잔뜩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한테 대놓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왜 예수님한테 대놓고는 얘기 못해요? 성경 얘기를 해도 딸리잖아, 일단은. 12살 때도 딸렸는데. 그쵸? 일단은 예수님한테 딸리잖아요. 들리는 소리 엄청 듣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물렀는데 한 번도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적이 없이 다 피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그런 거 있어요. 뭐예요? 오시는 동네에 오셔가지고는 전부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정말로 중증 환자들까지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니까 다른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 끄집어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의 제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너들처럼 나 필요하지 않으면 내 너들한테 안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진짜로 필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필요로 하고 저때도 필요로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도 주님을 필요로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결혼 다 하고 뭐 그 나이에 다 되잖아요. 직장 다 다니고 하는데 자녀들이 자주 전화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고주할 매주할 얘기해주는 자녀들이 좋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사건 터졌을 때만 얘기하는 애들이 좋아요. 예? 이것저것 매주할 고주할 떠들면 자식 할 때 그냥 그렇게 떠들고 있게 그래요? 안 그러죠, 그죠? 그게 좋죠. 아, 애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할 때 그래? 야, 네가 이렇게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거기에 대해서 인생 30년을 먼저 살아가는 선생으로서 저는 부모라고 안 하고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선생. 30년을 먼저 살아가는 인생. 30년을 먼저 사는 인생. 예. 여기 이렇게 지금 80 되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선생이에요. 아, 나도 저 나이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저렇게 되어질 수 있겠구나. 저렇게 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 다 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미리미리 이때를 대비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그걸 좋아하듯이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그냥 필요만 할 때만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만 아니요. 그냥 주님과 그냥 깊은 교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뭐냐?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 안 하고 먹고 마셔요. 신나게 잘 먹고 잘 마시는 거예요. 어찌 된 거예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는 이럴 때에는 몇 절이에요? 그 말씀이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거다? 금식한다. 그러면 이 신랑이 뭔가? 신랑이, 우리 이런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이 주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하나도 금식 안 했어요. 진짜 그때는 뭐 하는데? 빼앗기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은 금식하고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는 글쎄 그게 맞는가? 그런 제 나름대로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신랑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신랑이 뭐예요? 예? 신랑이 뭐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요새는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성전환하고 결혼하고, 그쵸?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헷갈려 미치잖아요. 분명히 자기 엄마였는데 성전환하고 남자가 돼가지고 다시 결혼을 했어요, 여자하고. 자기를 놓은 엄마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다른 집에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면 엄마라 그래야 돼, 아버지라 그래야 돼. 아버지가 갑자기 둘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게 말세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신랑이 뭐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있잖아요. 막 그냥 7년, 8년, 10년씩 남편들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중풍 걸려가지고 막 드러누워서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인들이, 아주머니들이 바깥에 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그 똥 싸놓고 있는 남편 그 우수발 다 정리하고 치우고 막 그러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산다고, 죽지 왜 죽지도 않고 이러고 있냐고 막 소리. 옛날에 그 아주머니들은 창피하지도 않는가 봐. 그렇게 소리를 막 질러요. 하여튼 그냥 조용조용하게 듣지, 집이 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다 들려. 제가 귀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다 들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죽었어. 그러면 시원하다고는 아주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고생하더니 갔다 그러면서 또 울어.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고 석 달, 넉 달 지나면 후회를 해. 아이고 들어 누워 있기라도 하지. 그냥 옆에 들어 누워 있기라도 하지. 이게 그게 뭐냐 하면 신랑은 보호막이에요. 돈이 있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보호막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보호막이고, 세상의 남자들로부터 보호막이고, 마음으로부터 보호막이고, 이게 보호막이에요. 이게 신랑이에요. 남편들이 아내가 보호막일까요?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을 생각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보호막이 뭘까? 나라예요. 나라가 보호막이에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어디 가도 그 나라가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봤잖아요. 프랑스가 그냥 비행기 날리고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여권 내놓으면 대한민국이 보호막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25년 전에 갔는데 갔을 때
불쌍한 사람이 베트남 사람. 지금 베트남이 잘 떠서 괜찮죠. 그때는 베트콩이었으니까, 베트남 망해버렸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조롱거려요. 미국 사회에서. 왜? 나라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없어져 버릴 때는 이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라가 없어질 때는. 이것을 더 길게 하면 하늘 나라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하늘 나라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요? 저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를 갈며 슬피. 왜 이를 갈아요? 탄식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셔. 새 옷과 헌옷. 헌옷은 뭐예요? 쉽게 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옷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가 끝나는 거? 뭐가 끝나가요, 이제? 이제 뭐가 끝나가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끝나가잖아,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 구약의 제도가 끝나가잖아요. 낡아져 버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어디에든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새 옷이 되는 거예요, 새 옷. 낡은 옷. 그런데 뭐냐면 이 새 옷을 잘라가지고 구약의 낡은 옷에다가 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새 옷은 그냥 새 옷만 입는 거예요. 새 옷만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전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다시 이 성찬식을 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도 되지 않겠다. 누가복음 20장에는 2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따르면 이건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구약의 언약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통한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33절입니까? 거기에 새 언약을 유대 족속을 통해서 새 언약을 베풀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그냥 어디다가 다시 율법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옛날 부대에 집어넣으면 부대가 뭐 해져더라? 터져버리더라.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나 이것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낡은 포도주 부대를 뜯어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언약은 새 포도주, 새 언약.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으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는 없다. 왜? 묵은 포도주가 맛있어요? 새 포도주가 맛있어요?
드셔보셨는가 봐요. 어찌 그렇게 막걸리하고 맥주하고는 어떤 게 맛있어요? 안 넘어오시네. 자 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가 훨씬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발효도 달되고 뭐 이렇게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익숙해진 사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포도주, 새 언약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렸으니까. 거기에 잡혀져 있으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부대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로 할렐루야,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예요. 아멘. 이제 우리 새 부대인 우리가 뭘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새 부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 첫째로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헌 가죽 부대가 아니라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이 육신 우리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몸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채워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